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네, 역시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풍성한 게 은혜죠. 건강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재정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한 관계도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 삶에요, 결핍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또 이기적이죠.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전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비해서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공고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풍성한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듯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건강이 회복되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 이전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결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받는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사모함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또한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환상이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를 보는데요, 조금 특별합니다.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서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그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등잔대 좌우측에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순금 등잔대를 사용했는데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의 순금 등잔대 바로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직접 공급받게 됩니다. 나무도 한 그루가 아니라 좌우측에 2 그루가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질 염려가 없이 기름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환상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스룹바벨에게 하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릴 총독으로 이 스룹바벨을 세우게 되었죠. 당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던 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너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스룹바벨에게만 전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너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매었던 것이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소망하라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자에게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산이 무엇일까요? 큰 산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요, 넘어설 수 없는 방해물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죠. 재정도 부족하였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에게 꼭 붙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때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공급받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사람이고요, 간절함을 잃지 않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내 삶이 조금 채워지고 풍성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리를 두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불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꽃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로 불타올라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불꽃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육신의 질병과 또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간 장결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질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수표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합속회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